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몸을 당신의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믿음의 집을 이와 같이 지금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그 집을 짓는 순서를 아실 거예요. 먼저 설계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청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무엇보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벽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서 이제 사람이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집을 짓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짓는 이 신앙의 집, 이 믿음의 집은 7층짜리 집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견고하고 훌륭한 집인데, 우리가 지어야 할 이 집을 다른 말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4절에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간추려서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해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에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5절 이하 7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다가 덕을 세우고 또 그 위에다가 지식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절제를 세우고 절제 인내를 세우고 또 인내에다가 경건을 세우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에다 사랑을 더하는 이러한 이 7층짜리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는 것. 물론 이것이 순서가 꼭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그 7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한 가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의 길에서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하고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신앙의 집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몇 층까지 집을 지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이든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집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집을 짓게 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믿음의 정도와 수준이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깊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좀 견고하고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신앙이 좀 약하고 좀 낮은 그런 형제를 볼 때에 우월감을 가지고 자만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단하게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 나를 잉태하고 그리고 내가 출생할 때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태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린애기 때부터 젖을 먹기 위해서라도 울기라도 해야 되고 때를 쓰기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듯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단계를 바로 알고 내 믿음의 집을 바로 세워가야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의 집은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 집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층은 믿음에다가 믿음 위에 세워진 덕을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이죠.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지를 못합니다. 흑암의 세력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의 신앙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만큼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믿음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미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그게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서 마치 보재기를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싸고 덮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가려야 될 부분은 가리고 드러나게 할 부분은 드러나게 하고, 그러한 이 덕스러운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거기 등장을 하는데 나이로 보면은 관우가 나이가 제일 많죠. 그런데 보면은 유비, 유현덕은 그 삼국지에 보면은 나이는 관우보다 작지만은 세 형제 가운데서 이 유비는 황실의 그 사람으로서 형님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관우의 그 지략과 그 용맹, 또 장비의 그 저돌적인 그런 성격과 이런 그 담대함, 이런 좋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 유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우와 장비가 유비의 그 지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은 유비는 무엇보다도 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덕을 가지고 지략과 용명을 이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덕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원숙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층이 있는데 이 덕 위에다가 세워진 지식입니다. 덕의 믿음에다가 덕의 지식을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와 이 덕의 터전 위에다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야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도 없고 덕이 없는데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못 됩니다. 많이 아는데 성경도 알고 성경의 교리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공부를 해서 아는데 근데 그 기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덕이 없는 그런 지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믿음으로 다지고 덕이 있는 가운데 세워지는 지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번역할 때는 두 가지 말이 써야 되는데 하나는 knowledge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understand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고 이해하는 지식을 말해요. 무엇을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지식이고 성경을 보다 더 잘하는 지식이고,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덕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게 되면은 그 지식은 누구에게 쓰여지게 되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쓰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위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심을 이용하거든요. 야, 너 그 지식이 있지? 너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덕이 없이 그냥 댕그러니 그냥 지식만 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고 덕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아름답고 좋은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은 이단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이단의 그 모임에 쉽게 빠져들어가요. 그 은혜로교회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르침이나 그 볼 때는 이해가 가지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매질을 하면서 타작을 하면서 공중 앞에서 그냥 뺨따기를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그 영상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걸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해줘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의 그 집단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장로교인, 감리교인 또는 기성교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자기가 보혜사 성신이라 그러고 자기가 해를 넘은 여인이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고 그런 그 성경의 비유로 풀이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자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석으로 풀이하는데 한번 그런 어떤 그 프레임에 걸려 들어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그들의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정통교리고 이것이 바른 신앙인가 보다 하고 더 이상 어떤 그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메모리돼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타까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신앙의 삶에서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때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학교라 그러면은 유년주일학교만 있는 줄 아는데 장년주일학교도 있었어요. 11시 예배를 드리면은 10시 반에 장년주일학교가 열려요. 그때에 장년주일학교를 열고 뭘 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공부합니다. 설교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성경을 다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장년들도 성경을 배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년주일학교를 하는 교회는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라고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층은
지식 위에 세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뭐냐? 통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다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너무 그냥 지나치게 되면은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 우리 박명성 원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사람은 내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성정들,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무엇과 같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앞으로 달려만 간다고 좋은 차가 아닙니다. 달려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차를 딱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조건 막 열심을 내고 무조건 막 뛰어만 가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에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 자제력,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장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또 절도와 강도 같이 남의 것을 빼앗는 탐욕에 중독된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이 절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가져온 결과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좀 절제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단 신앙생활에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절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도 맛있다고 그냥 무조건 막 먹는 건 그 바람직한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먹어야죠.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층은 절제 위에 세워진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 절제, 너희 절제에 인내를 그랬어요. 이 절제와 인내는 친구고 동지고 형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해야 인내가 되고 인내를 해야 절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 보세요. 구약에서 이삭은 온유와 인내의 모범자로 나타납니다. 요셉도 그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의 족장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내 표본이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같이 낮아지시고, 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인하여서 인내로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기까지 예수님은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인내하는 이것을 거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이나 고난 속에서 그냥 쉽게 입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이때 내게 이런 고난 주신 것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해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언젠가 그 인내의 결과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와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거기 나타난 2가지 열매가 이 절제와 인내의 열매예요. 이 절제와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신앙의 집을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그 회사의 그 대우도 잘하고 하는데 근데 그 회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사람을 스파르타식으로 뭐 좀 나쁘게만 부려먹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견디다 못하고 결국 회사를 퇴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직이 높아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도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가정생활하는 것이나 여러분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인내가 없이는 승리와 성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층은 인내에 의해 세워진 경건층인데 이 경건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건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도리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예의라 그럽니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의 태도야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태도요 도리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해라 그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은 경건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연습을 해야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에 비로소 생활훈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참된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것의 극치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드리는 최상의 외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은 예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고 고백인데,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고 자꾸 반복을 해서 숙달이 되도록, 그래서 몸에 체질화가 되도록 각인이 되도록 그야말로 체질화가 되어져서 그냥 어느 때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경건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경건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무슨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 경건한 성도를 찾으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때에도 경건한 성도들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우리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도 갖추고 경건의 능력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이 이 경건이 생활화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층은 경건 위에 세워진 형제 우애라 그래서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화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 제사는 형제와 우애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기 혈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그런 형제까지를 범형제들을 포함하는 말씀인데 형제와 우애해라. 여러분, 화목하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사람하고 다투지 않고 다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목하는 사람은 원수를 맺질 않아요.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이 열려져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서 같이 행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생겨납니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처럼 형제 우애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안 된 일도 되게 하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란 말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뭐든지 잘 된다. 그게 비단 집만 그랬습니까? 교화만사성. 교회 성도들이 화목하면은 교회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하면서 협력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7층은 형제 우애에 세워진 사랑이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랬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뭘로 그쳐져야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그쳐져야 돼요. 끝이 나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 뭐 지식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 그거는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 진정한 열매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풍성해서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덮어주면은 충분히 메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고, 골로새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너희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면서 여기 9절에 7절에 보면은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풍요하게 하는 이런 모든 집들을 짓는 데 필요한 걸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힘써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믿음에 더해줄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해서 얻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집은 노력하고 힘쓰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신의 성품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에 다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힘입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